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 국가의 경제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의 위축은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인데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영적으로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풍성학교의 성도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번 일이 여러분 각 개인의 영적 생활의 새로운 출발로 또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전하여 주는 설교 한 편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이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혼자서 기도해야 되고 혼자서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재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닌 저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 회복을 육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장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였던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비참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그리고 가끔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를 싸매어 줄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낫게 하고 싸매어 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더하여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장가든 예수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풍족이고 풍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족과 풍성으로 이끌어가는 참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회복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1절을 우리가 볼 때 6장 1절, 6장 2절, 6장 3절을 볼 적에 대표적으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6장 1절과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 것이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호세아서 6장을 읽을 적에 6장 1절부터 3절만 딱 띄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원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적에 이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장수를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입니다. 장절이 원래 없어요. 장절 없이 전체가 하나입니다. 호세아서는 원래 1장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후대에 장절로 나누어졌고 우리가 읽을 때 오류를 범하는 것이 6장 하나만 딱 읽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돌아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3번에 걸쳐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3번에 걸쳐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장가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싸매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때에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암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암도 아닙니다. 이 3절에 안다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신비의 알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자, 한 몸이에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성도입니다. 자, 이 둘이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를 너무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개 교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책망만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주적 교회예요. 이 우주적 교회는 7개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7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7개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또 가까이 오게 되면 제 안에, 오늘 설교를 하는 저 안에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7개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볼 때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7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한 교회의 7개가 다 나타날 수 있고, 성도들 개개인으로 가게 되면 7개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은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다 똑같아요. 왜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할 적에 7교회 교회를 언급하면서 7교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표현하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표현하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이, 나타나신 이 현상이 왜 다를까요? 그 교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7개 교회를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7개의 교회에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에 오시는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으로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으로도 오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문제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너무 모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글이 쓰여질 적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없는 호황이거든요. 월급도 많이 받죠. 직장에서 승진하죠. 낳은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온갖 문화적인 혜택들이 다 주어지죠. 마치 북이스라엘은 전에 통치했던 그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 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만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의 행위를 따라합니다. 그들의 남은 것은요, 쭉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으나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쭉정이만 가지고 있는 신앙,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치장한 신앙, 그것이 지금의 교회이며 오늘날의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신랑이 되신, 내게 장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잘 모릅니다. 아니,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워 그 교리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로 세워 놓아도 그 교리가 교리라고 하는 지식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교리로 인해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됩니다. 제가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필요해요. 그런데 교리의 틀에 갇혀 있으면은 교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했고 지금도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학을 연구합니다. 의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지금도 신학 서적을 보게 되면 의에 대한 이 부분을 논쟁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더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그 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논쟁을 하고요. 필요할 수는 있죠. 의가 무엇입니까? 죄와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가 내게 이루어졌을 적에 그 의가 그리스도가 내 의인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의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의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그 의로 인해서 기뻐하는 영적 감정은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셔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리의 체계적인 것보다 우리가 감정으로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분명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교리가 나오게 되고 교리로 인해서 화석화되면 경험적인 내가 체험해야 되는 그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알미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아셨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교리로 알았다면 너는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주님 그랬을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내가 주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부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것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게 장가든 그 신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이 좋으면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기다리고 신랑만 찾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정말 풍족해집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장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 때 그들에게 오는 회복은 그의 나타나심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장가들고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매임을 입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신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세 주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장가들었다는 회복의 출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장가든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분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내가 돌아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힘써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요.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호황은 축정일 뿐입니다. 잠시 후에요.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 이 경제적인 호황은 불황도 아니고요. 불황으로 바뀌는 거,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에서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돌아가는 경제의 상황이 잘못됐을 적에 불황이겠지만은 잠시 후에 그들의 이 호황은요, 그야말로 하나도 남지 않는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말기의 활동이 BC 75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년, 40년 뒤에는 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 40년 뒤에는 그들이 누렸던 경제적인 호황은 쭉정이가 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면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 것입니다.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삶으로 인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비극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못 봅니다. 저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톡방이 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30년, 40년 뒤에 이번 일이 교회에 어떻게 파급을 미칠지 저 모릅니다. 1년 뒤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의 호황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말 호황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물론 교인들의 수는 떨어졌어요. 그래도 기독교 참 호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종교의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는 바리새인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차려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는 결코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이러해야 합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영향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의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가 내 안에 나타나심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러한 회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새벽의 빛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한 번도 새벽빛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김이 없어요.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새벽빛이 아침을 열듯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열려지는 그 아침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아침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에 창을 열고 햇살의 눈부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본문 3절에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새벽빛같이라고 했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늦은 비라고까지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늦은 비를 말씀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 그 땅의 기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자,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은 보통 10월경에 내립니다. 10월경에 이 비가 내리면은 이른 비인데, 굳어져 있던 땅을 이 비로 인해 가지고 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이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4월에 내려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10월이 이른 비고 4월이 늦은 비입니다. 이 4월에 비가 꼭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는지 압니까? 이 비가 와야 이 비를 흡족히 빨아들인 과실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게 되면 과일의 열매와는 상관없어요. 이 이른 비는 땅에 적셔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무르게 해줍니다. 늦은 비는요,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나무가 비를 흠뻑 받아들여 가지고 과일을 풍족하게 맺게 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른 비를 이야기하지 않고 늦은 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비를 이야기했다면 농경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늦은 비를 이야기했다면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풍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까?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늦은 비의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너희들이 드렸던 제사와
너희들이 드렸던 이 절기의 결실이 곧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이 결실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이제는 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림자는 물러가고 실제의 결실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심은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결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실입니까? 우리가 종교로 쌓아놓았던 우리의 창고의 곡식입니까? 다 그런 것들은 쭉정이며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창고를 이렇게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으니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풍족한 이 수확물들을 창고를 더 크게 짓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쭉정이입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쭉정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임하심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도 쭉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창고를 많이 쌓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30년의 종교생활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가득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열매는 쭉정입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를 꽤 오래 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30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내 의로 설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의로 설교한 적도 많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러합니다. 쭉정이들이 많아요. 이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결실은 내가 해서 쌓아놓은 업적이 아니라 결실은 그분 자신이셔요. 그분이 내 안의 결실입니다. 신앙의 결실은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늦은 비이시며 늦은 비로 윤택을 입은 땅에서 올라오는 결실 그 자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나타나심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임하심을 호세아 선지자가 죽은 후에 700년 뒤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받게 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호세아 선지자가 죽고 700년 뒤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나타나심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임하심이 수가성 여인에게 왔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내 남편이 몇 명이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기쁨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풍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하심의 은혜입니다. 나타나심도 중요하지만 나타나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분은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부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임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심의 은혜로 이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풍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알은 지식도 종교도 아닌 일체의 알미입니다. 그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실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임하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신앙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다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매의 풍성이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에 대하여 오늘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힘써 아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출발되지 아니함을 압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참 회복이 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회복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